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5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 중에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고난 중에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시편의 내용은 이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요청했고, 그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으로 승리를 한 이후에 그 승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이제 후세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들, 딸들과 그리고 그 아들, 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이겠죠. 아들아, 딸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이러한 유익이 있더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너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후세에게 전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끝나지만 이 시도 전체를 찬양시로 이제 우리가 본다. 찬양시로 본다. 대략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이제 랍사게가 침범하여 히스기야를 이제 조롱했던 그 사건이 떠오르는 그런 시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자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을 조롱받는 때가 있을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다며? 그래서 왜 이럴 때 예수님은 안 도와주고 뭐해? 이런 이제 빈정거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신앙으로 극복한 이의 이제 간증과 같은 것이 이제 본 시입니다. 전체 18절로 되어 있는 이 시를 3년으로 구분하자면 1절에서 8절까지를 제1년으로 구분하고 우리의 수치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여호와의 영광. 제2연은 9절에서 13절까지로 이제 후세에 전하는 여호와의 승리, 후세에 전하는 여호와의 승리. 그리고 제3년은 14절에서 18절까지로 사는 동안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 사는 동안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1절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시가 이제 고난 중에 부르는 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돌릴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공을 세웠거나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여호와께 돌리소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원문에는 1절에 영광을 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없고 그냥 여호와여 우리에게 마옵소서, 우리에게 마옵소서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어지는 1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해서 이제 영광이 생략된 것으로 이제 보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장의 2절에서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죠. 그때 이제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절의 상반절에 목적어가 영광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의미는 그런 거겠죠. 이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뭐겠습니까? 이 싸움을 우리에게만 맡겨놓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에게만 맡겨놓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래서 이 정황으로 보자면 여호와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실은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적어를 집어넣는다면 이게 영광보다는 수치를 넣는 것이 본문의 뜻에 적절하겠다. 그래서 여호와여 수치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이 순간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은 뭡니까?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며 모욕을 하는데 이걸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그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그 상황이 역사적 맥락에서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 이것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 영광을 1절 하반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진리 위에 있는 인자 그리고 그 인자 위에 있는 영광. 그래서 진리와 인자와 영광을 3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층에 진리, 그 위에 있는 인자, 그 위에 있는 영광. 그래서 진리와 인자와 영광을 이렇게 마치 3층짜리 건물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진리를 토대로 해서 인자하심이 그 진리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리와 인자와 영광을 설명한 이 방식은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작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난다고요.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광을 진리 위에 있는 인자 위에 있는 영광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이 3절에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하는 1절 하반절에 있는 이 내용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1절이다. 그리고 이제 2절의 조롱이죠.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 뭐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시라며.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며. 그러면 지금 내 형편에 내 모습에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러는 거죠. 이런 조롱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3절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지금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처소가 하늘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거든요. 우리의 안에도 성령으로 충만으로 계시고 또 우리의 밖에도 계시고 뭐 대기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주 끝, 우주 너머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하늘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초점이 하늘보다는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존재하시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절과 4절 이하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절은 간단하게 하나님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모든 우주 가운데 계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원하시는, 그러니까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게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그리고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공격하고 있는 저 적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 우상은 뭐라고요?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4절의 끝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피조물이에요. 저들이 섬기는 것은. 사람의 피조물을 섬기는 저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 저들이 우리를 힘으로 억압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신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저들보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를 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수치스럽지 않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죠.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뭐 꼴찌보다는 1등을 해야 영광이 나타난 줄 알아요. 그래서 꼴찌하던 학생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1등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아주 망신스러워 죽겠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꼴찌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등이 딱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그 성적표에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나오나요? 1등 되고 나니 꼴찌일 때는 자기 이름이 있다가 1등 성적표 딱 되니까 예수님 이렇게 나오냐고요. 아니, 거기 성적표에 지 이름이 써 있는데 뭘 받아요? 그 뭐 하나님이 그 성적표 가지고 대학 가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혼동해요. 여러분, 가난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부자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요, 가난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요, 비굴하지 않는 거고요, 주눅들지 않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반대로 그럼 내가 좀 잘 나가고 말이죠, 부자가 되고 말이죠, 이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말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은 조건이 구비돼야 나타나요. 그럼 보십시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꾸 환경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고요. 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좀 바뀌면 불행해지고 괴로워지고 말이죠. 환경이 달라지면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고 폼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라니까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아무리 질병과 가난과 이런 환난을 통해서 흔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요. 미치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 그러니까 건들 수도 없고 안 건들 수도 없고. 근데 건들면 건들수록 그게 복이 되네. 그러니까 건들고 나서 후회하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라면 이빨이 없을 거다 그러잖아요. 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구분해라. 그러면요, 이게 사람이 수치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한테 승질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보기 좋아요? 이래갖고 자기 체면도 못 지키고 말이야. 나를 좀 어떻게 하셔야지. 그게 마음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도 나 섭섭하지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하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지더라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정말 결사항쟁하고 말이죠,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기고도 이긴 것 같지 않게 우리가 지고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되죠. 무조건 되죠. 그거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무리 흔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복으로 바뀐다니까요. 화가 복으로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미래에 뭐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걸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래에 생기는 모든 불행을 돌멩이고 쓰레기 더미고 그렇다고 쳐요. 그 뭐 마귀가 와서 막 그냥 5톤 덤프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실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에다 확 쏟아 부어요. 이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염려란 말이에요.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다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십니까? 부모들이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인생은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요. 뭐 안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도 얼마만큼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안 되고 계속. 그러면 사람이요? 이렇게 공포 속에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그게? 은행, 보험,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네? 끊임없이. 이게 사기도 이런 사기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뭐 이상한 병, 이런 거 막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걱정, 불안, 염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게 막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쓰레기를 정말 마귀가 그냥 5톤 덤프 트럭에다 싣고 와서 내 인생에 확 쏟아부으면 뭐 일시적으로 병도 걸리고 망하기도 하고 뭐 힘들고 하겠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말이죠. 그게요. 그 다이아몬드로 바뀌고 금덩어리로 바뀐다니까요. 요새 금값 시세가 얼마나 좋아요. 5톤이 아니라 50톤을 갖다 부어도 더 벌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화를 복으로 바꿀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걸 모르니까 이왕 불 거 5톤보다는 2.5톤으로 하고 더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2.5톤 말고 1톤만 또 할 수만 있으면 1톤도 말고 그냥 구루마로 하나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퀵 서비스로 하나 오는 정도 뭐. 그러니까 이게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문제지, 이게 재료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준비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시험이 와도 뭐예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그게 이게 복으로 바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이 조금만 하나 예상에서 벗어나서 틀어지면 벌써 속에서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늘 거짓 감정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사건 하나 요만큼 하나만 톡 떨어져도 막 넘쳐. 예? 이게 충만한 거짓 감정이요. 성령 충만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의 시인의 고백은 바로 이 시인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아픈 건 아프잖아요.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응답되죠. 그러니까 1년과 2년, 8절과 9절 사이에는요,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쓴 시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그리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언약의 백성 아니에요. 아론의 집이여,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모두 다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더라. 되더라. 힘도 없고 다 망하게 되었는데, 다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시더라. 모두 다죠, 모두 다. 근데요, 그냥
도움과 방패만 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우리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겠어요? 그동안 애쓴 거죠. 조롱당하느라고, 수치당하느라고, 또 겁먹어가지고 벌벌 떨고, 외롭고,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주시는 복은 뭡니까? 생각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생각해서 주시는 복. 그러니까 화가 복으로 바뀌는 복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후회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후회할 필요가. 회개하고 말입니다. 그것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시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의 어떤 일들을 바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하잖아요. 과거가 바뀐다니까요. 이게 생각하사 주시는 복이에요. 생각하사 주시는 복. 그래서요, 모두에게, 누구나 막론하고. 여러분, 이 승리를 맛본 시인이 바로 후세에게 더 나아가 만방을 향해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거리에 나가 있는 전도자들의 심정이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때 가지는 마음이어야 해요. 이게 있어야 해요. 무조건 교회 가라 이게 아니라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해서 알고 그리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3년에서 사는 동안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여러분 평범하게 보시면 안 돼요. 너희와 너희 자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나 너희 자손이나 뭐예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사실은 조상도 하나예요. 조상이나 나나 자손이나 그냥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가르침이 윤회 사상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가니까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스리랑카의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제 뭐 스리랑카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 또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못돼 먹은 게 아주 한결같이 못돼 먹게 살다가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하냐? 그럼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네.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근데 앞만 봐도 그 인간은 구원받은 인간 같지가 않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스리랑카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구원 대책을 세운 게 뭐냐면 이제 윤회 사상이에요. 윤회 사상. 그런 사람은 죽었다가 대신 불교하고 차이점은, 불교는 윤회가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엄청난 공덕을 쌓았어요. 잘 살아야 사람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뭘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해가 확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다시 윤회하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공덕을.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다. 이제 그것도 약간 날로 먹는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불변성에 대한 이해가 확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회 다닐 만한 이유가 있어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그럼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 믿느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한 이후 500년이 지났는데 그 뒤를 이어 우리가 이제 개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게 뭐겠어요?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구원의 방법.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구원한 건 로마 캐톨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에다 갔다가 뭘 많이 바치고, 교회에서 이렇게 시키는 거 뭐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게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노력, 수고, 기여,
그게 아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로마 캐톨릭의 그 구원의 방법,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바꾼 것조차도 따르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뭐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뭐 봉사 많이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로마 캐톨릭이 했던 거 그거 잘못됐다고 개혁한 게 종교개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과 수단이 잘못됐다고 개혁한 거예요. 오직 믿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구원의 주체입니다. 구원의 주체. 성경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자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구원의 주체를 누구로 봐요? 마리아로 봐요. 마리아로 본다고요. 여러분들 그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 아시죠? 노틀담. 그 꼽추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몰랐어요. 노틀담이 그냥 파리에 있는 그 성당이 노틀담인가 보다. 그래서 뭐 그 동네가 노틀담인가, 뭐 흑담인지 콘크리트 담인지 뭐 노틀담인가 보다 이렇게 알았었거든요. 근데 노틀담이라는 말이 영어로 My Lady예요. My Lady. 그러니까요. 마리아 성당이에요. 마리아 성당. 마리아를 My Lady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노틀담이라는 말이 마리아 성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틀담 성당은 전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기념하는 성당, 이게 노틀담 성당이에요. 네, 노틀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었어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뭐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길자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로마 캐톨릭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예요. 공부해서 보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는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가는 거죠. 엄마가 아니 예수도 마리아가 배 아파서 낳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구원의 주체는요 바로 성인들이고요. 성인들, 위대한 성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성인들의 합한 것보다 더 성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요 로마 교황이고 사제란 말이에요. 사제가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전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바꾼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과 주체에 대해서 바꿨어요. 종교개혁자가. 근데요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똑같아요. 구원이 같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구원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법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뭐냐예요.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들으면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근데 구원은 안 바뀌었어. 구원은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상평화, 이 땅에 교회 건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사람이 세워요? 아니, 사람이 세우잖아요. 네? 돈으로 세워요. 뭐 성령의 역사로 세워요. 돈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말은 하나님 하는데 왜 돈은 내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종교개혁자들이 하지 못했던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개혁이 뭐냐? 구원관을 바꾸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구원이라고 해놓고 그걸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하니 답답한 얘기죠. 아니 나도 맨날 건물 짓는데 왜 그걸 하나님만 할 수 있대? 에? 그 돈 있으면 다 되는데 왜 그걸 하나님만 할 수 있대? 아, 지들도 그래가지고 면벌복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돈이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 너무 이게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게 아주 그냥 참 미칠 노릇이에요. 구원관을 안 바꿔, 구원관을.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잖아요. 로마 캐톨릭한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우리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말입니다. 부활이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는 거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쇠사슬로 줄줄줄 깨가지고 끌고 갈 수 있나요? 못 깨요. 10,000명이 한 사람을 못 당해요. 얼마나 고집이 센데. 스스로 가야지, 스스로.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 길을 가는 게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심을 바꿔주셔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사시는 거예요.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이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았느냐?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인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척 할 수 있죠. 근데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런 환경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이것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이 된다니까요.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끝으로 3년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이제 요 얘기하다 그랬는데 너희와 너희 자손 조상 다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가 여러분 가문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하는 게 얼마나 유리해요. 응? 둘이 하는 게,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유리하고 기뻐요. 다른 거 아니어도 그것만으로도 그 가문의 짐을 같이 지고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요, 한 시대를 우리가 맡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길 다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문이 가야 할 구원의 길을 책임지고 가겠죠. 계속 개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조상들 모두에게도 유익한 일이요. 자손들에게도 유익한 일이요. 우리 자신에게는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왜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으셔라.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거죠. 네,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화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신이 생각 못했던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는 자기 안에 있었던 불안감, 두려움, 걱정,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없었겠어요? 그거를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다 하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이 땅을 주신 건 다 하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남을 궁리를 하고 살았지? 이런 거죠.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밥 3끼 먹을 끼니 걱정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왕노릇 하다가 아씨, 나 저녁에 가서 편의점 어디 가서 또 알바해야 되나? 이러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나라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또 다른 나라 왕한테 전화해가지고 저쪽은 일당 조금 더 준다던데 이러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17절의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정막한 대로 들어간 자는 참 찬양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죽고 나면은 찬양도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대전제가 뭡니까? 영광인데 1절의 끝에서 이야기했던 인자와 진실, 그리고 그러니까 진실과 인자와 영광이라고 하는 3층 집을 졌잖아요. 이 진리와 그리고 헤세드 인자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사는 동안이다 이 말이에요. 사는 동안. 그래서 여기서 찬양은 그 영광으로 인한 찬양이에요. 영광으로 인한 찬양. 그것을 언제? 사는 동안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동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그리고 만방에 전하시며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며 만방에 전하며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바르게 전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